여러분 중세기 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이 부하들에게 인간을 공격하는 각종 무기에 대해서 이 사탄이 강의를 하고 있었대요. 황금, 돌, 돈, 술, 미녀, 사탄이 애용하는 도구들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강의하는 사탄이 이 도끼 한 자루를 탁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탄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 낡은 도끼 한 자루로 똑똑한 인간을 때려잡을 수 있을까요? 하고 한 부하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대장 사탄은 자연스럽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가장 효과를 본 나의 애용하는 무기다. 이 도끼는 인간의 가슴 속에 있는 희망의 줄을 끊어버리는 도구란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희망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곧 죽음과도 같은 것이죠. 우리들에게. 반대로 희망이 있으면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희망을 잃어버리면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잃으면 삶의 보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힘을 상실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절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의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그의 믿음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이 시는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노래라는 점에서 비탄시로 분류됩니다. 대부분의 비탄시는 시인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탄식, 악인에 대한 징벌 이런 것들을 강구하는 내용을 비탄시가 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편은 그런 내용들이 시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와 그런 믿음의 고백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고 또한 원수를 향해서 징벌하는 모습이 아니라 원수를 책망하는 모습이 본문 속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는 말로 본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디서도 구원이 나올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에 다윗이 나라는 표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고백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네페시라는 말로 목숨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영혼, 마음, 성품, 소원이라는 의미로 번역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이 네페시라는 말로 자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다윗 왕의 전 인격을 걸고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말이다라는 거죠. 또한 잠잠이라는 단어는 뚜미아라는 단어인데 체념, 포기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정한다, 나를 부인한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포기한다, 나 자신의 모든 것을 체념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다윗은 왕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한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랬더니 그에게서 구원이 나온다. 이런 말로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절에서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반석이요 구원이요 요새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임금이 신하에게 이 나라의 잡초 종류를 되도록이면 많이 뽑아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되도록이면 많은 종류의 꽃을 수집해와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1년 후에 이 두 신하가 돌아와서 잡초를 수집 맡은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의 잡초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잡초로 온통 덮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꽃 수집을 맡은 신하는 임금님 우리나라의 꽃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가 다 꽃동산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보는 안목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진 상황도 마찬가지죠.
내가 바라보고 있는 안목에 따라서 달리 보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침략해서 다윗의 모든 왕권을 빼앗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위기가 해결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석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을 구원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을 자신의 요새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나의 구원으로 바라봤더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떠한 공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 다윗은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악인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공격하고 있는 사람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을 지금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흔들림이 계속되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것 같은 담이나 울타리의 상태에 있는 자들, 그것도 그들을 향해서 일제히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악인들이 얼마나 비열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은 필요에 따라 사람을 씁니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쓰고요, 필요치 않을 때는 그 사람을 포기하는 것이 세상이죠. 게다가 약한 자를 딛고 일어서는 것을 성공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세상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세상의 법칙은요, 높은 자리에서 누군가를 떨어뜨려서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딛고 일어설까? 이것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칙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의 자리에서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압살롬의 거짓에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떨어뜨리기만으로 번역된 레가디하으라는 말은요, 밀어내다, 내쫓다, 아래로 던지다, 아래로 끌어내리다, 이런 의미들의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들은요, 다윗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압살롬의 행동이 얼마나 강제적이며 얼마나 강압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파괴적으로 그가 그 일들을 주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행동이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입으로는 축복이지만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은 압살롬의 이중적인 행동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면 압살롬은 다윗에게 재판 받으러 나오는 자들을 성문에서 가로채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무엘하로 건너갑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줄을 껴놓으시고 사무엘하 15장으로 건너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은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을요, 압살롬이 성문 길에 서가지고 다윗 왕은 이 일을 바르게 재판할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재판관이 되면
나는 정의를 베풀어 재판을 하겠습니다라고 다윗을 만나러 가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다윗을 모함하고 다윗에 대해서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이러한 행동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왕위를 빼앗으려는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압살롬의 행동을 다윗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지는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시편 61편 1, 2절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62편 5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1, 2절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은요, 강조를 의미하는 단어죠. 자신의 영혼에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요새 삼을 것을 강조하면서 8절에서는 이제 백성들에게 5절부터 7절까지는 자신의 영혼에게 강조하는 말이었다면 8절에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시시로라는 말은요, 항상 모든 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이죠. 또한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라는 말은, 이 토하다라는 단어는요, 분출하다, 쏟아붓다 이런 단어로 번역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토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법원에서 우리가 억울한 죄로 누명을 씌울 때 이 죄인이 의지할 사람은 누굽니까? 변호사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어떻게 죄가 아닌 걸로 무죄로 인정받으려면 이 사람이 의지할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에게 자기가 겪은 사건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 놓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토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토해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변호사의 차이는 하나님은 말하지 않아도 사건의 내용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십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토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9절은요,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 입김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속임수와 같다. 저울에 달면 사람과 인생은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무게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가벼울 겁니다. 근데 그 입김보다 사람과 인생이 더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이 얼마나 신뢰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입김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의 뜻이 나오더라고요. 네이버 국어사전입니다. 우리들의 친구. 입김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말했냐면 국어사전에서 입에서 나오는 더운 김, 입에서 우리가 나오는 더운 김, 이것을 입김이라고 말하고, 또 두 번째 의미가 있더라고요. 타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이것을 입김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입김이라는 말을 타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요,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생애를 바쳤습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문 앞에서 압살롬의 입김 한 번 때문에 흔들렸던 것입니다. 압살롬에게 마음이 다 빼앗아 버린 것이죠. 압살롬의 입김 때문에 다윗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람도 인생도 입김보다 가볍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 듣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리켜서 사람이 입김보다 가볍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바쳐온 그의 인생도 압살롬의 입김 한 번에 날아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윗이 말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라.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라.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전쟁에 많은 탈취물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부와 명예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탈취한 것이 허망한 것이었구나,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가 의지할 것, 이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로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도 한 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재물로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다 아실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하여서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라고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전에 갖고 있던 곳간을 다 헐고 더 넓은 곳간을 지으면서 말하기를,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아닌 재물을 의지하여 재물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요,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고 그 재물도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물은 단지 우리 삶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물건이라는 거예요. 잠언 11장 4절은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잠언 11장 28절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재물에 대해서 경계합니다. 돈 욕심 내지 말고요,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한두 번 하신 말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말씀이 10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다윗은 하나님께 들었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한두 번 들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횟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종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윗은 한 번, 두 번만 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한 번은 귀로 듣고 한 번은 마음으로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 것을 마음으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주영이 될 수 없어요. 물질에 대한 저의 생각은 신학적으로 다 다를 수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물질은 은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은 은사예요. 4천만 모든 국민이 다 이건희가 될 수 없고 정주영이 될 수 없잖아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버는 떼부자가 되는 것은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요, 록펠러처럼 부모가 키워야지만 그런 은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명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은사라고 저는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보편적인 은혜 속에 각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물질은 다 보편적인 은혜로 벌어서 먹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쓰임받는 인물은요, 이건이나 정주영 같은 부자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생각하는 물질의 은사는 없으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였고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얼마나 가난하게 사셨겠어요. 그날 먹고 쓸 것만으로 만족하시면서. 바울은 천막 장사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얼마나 가난하게 복음을 증거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신약 시대의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물질의 은사를 받고 싶으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기도로 오랫동안 준비해서 대를 이어서 록펠러처럼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희가 될 수 없고 정주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은 결코 꽃가루가 뿌려진 쉬운 평지 위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를 안전하지 못한 곳, 쉼이 없는 곳, 평안이 없는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다윗의 인생처럼 사람들의 권모술수가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과 사고가 우리를 깊은 나락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자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이 우리의 쉼과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죠. 세상 어디에서도 우리는 쉼과 평안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 사람들의 권모술수, 그리고 자리에 대한 연연함과 재물에 대한 집착,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마치 넘어지는 담과 같이,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이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넘어지는 담에서는 우리는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는 울타리 안에서는 결코 그곳을 피난처로 삼을 수도 없고 그곳에서 결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인생의 쉼과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기 전에, 엄청난 헌신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구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의 쉼과 평안을 얻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